로마서 3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떠하냐? 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우선 18절까지. 예, 지금 지난 시간에 2장서부터 조건 언약에 대한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가로 없는 2번은 하나님의 의의 언약인데 그것에 전제로 해서 한쪽 가로 1번으로 해서 조건 언약의 가입이 소개가 되어졌고 한쪽 가로 두 번째로 해서 조건 언약의 개요가 소개가 되어졌고 이제 세 번째 그 조건 언약의 개요 가운데 양쪽 가로 1번으로 해서 조건 언약의 심판, 양쪽 가로 2번으로 조건 언약의 기준,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으로 해서 조건 언약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모형적 조건 언약에 대한 것을 3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오늘은 그에 이어가지고 9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실체적 조건 언약이다. 우리는 언약을 이야기했을 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양대 언약은 근본적인 언약이었다. 근본 언약이에요. 이거를 우리 개혁교회 이제 연구자들은 이걸 나름대로 도덕법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양대 언약 자체를 문화 명령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문화 명령으로 이 문화 명령으로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택자나 불택자나 공이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양대 언약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를 주심으로 해가지고 복과 나라가 이제 약속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 복과 약속이 되어진 거를 일반적으로는 문화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를 근본적인 언약으로 우리가 이걸 여기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양대 언약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소개되어지는 모든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하는 끊임없이 나누어 가시는 질서를 잡아가시는 일을 갖다 하시는 거야. 이제 우리는 그 우주적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이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이루었다고 이야기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다. 근데 그걸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과 나라라고 하는 약속을 다 하셨고 그러나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서는 저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복은 복만이 아니라 저주가 함유되어져 있는 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는 근본 언약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에덴에 이들을 이제 아담을 이끌어 들이시고 거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하는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아담으로서는 뭔가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이다. 그런데 이 조건 언약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에 이제 아담은 불순종하잖아요. 이게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양대 언약을 주신 거를 이걸 전부 상실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뿌려주시고 네가 그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양대 언약을 상실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조치가 없을 때 복과 저주가 이것이 하나가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뭐 분명하게 나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상실되어져 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한 자들과 그다음에 그리스도 바깥에서 유기하시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영원전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그러므로 이걸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결국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건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을 줘요. 은혜 언약을 주신데 이 은혜 언약은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인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조건 언약을 주셔서 내가 이제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 간의 그 뱀의 후손 간의 갈등 문제를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야기를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짓는 거예요. 그 원시복음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에 가죽옷을 해 입히심으로 해가지고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의 친히 그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이들을 이제 이 불순종이 상실 에덴 동산 추방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는 두 개의 언약이 지금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도를 보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 물론 선배들도 그렇게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에덴 동산에서 준 언약만을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제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인류 역사가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 조건 언약을 주었고, 근데 그걸로 인해 아주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타락이 되어졌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은혜 언약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대상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상이. 여기서 조건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다 상실되어져 가지고 타락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데 그 타락인 가운데 누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칼빈의 그 사상과 알미니안의 사상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칼빈은 이미 저 이중 예정이 되어져 있어서 선택하거나 유기하거나 하나님의 이미 창세 전서부터 가지고 계시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느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을 했을 때 이 예정의 방식, 예정은 다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칼빈주의는 이 예정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예정은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기 때문에 예지, 그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이런 거 모든 걸 아신다라고는 예정을 갖다 말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예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는 같죠. 그러나 하나님 이 예정이라고 하는 근본이 우선되어지는가 아니면 구원받을 건가 구원받지 않을 건가에 대한 창세 이후에 이런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로부터 시작하는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영원한 시대로부터 이미 예정,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예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받을 자 또는 유기될 자를 아시는 거지. 이제 나중에 구원 역사에서 이거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정하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상당한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싸움이 되어진 겁니다. 신학적인 투쟁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제 장로교회니 감리교회니 이런 거 구분 없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공동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매우 사실은 뭔가 좀 불분명한 대로 이게 봉합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무슨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수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끝까지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게 대응하는가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사랑으로 그걸 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일이 있을 때 어떤 신학적인 논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양보하거나 뒤로 발을 갖다 빼거나 라고 하는 거는 신학을 다루는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이 예정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 예정 예지로부터 오는 칼빈주의에 의해서 오는 예정 예지로부터 오는 거에 의해 가지고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어떤지 이게 분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종속적 의지, 우리한테는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건데, 여기서 어떤 인간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런 신학적 구조가 나오는가 라는 걸 보게 되면 이 예정은 인간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의 논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성도의 신앙생활은 전인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지정의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감성, 믿음에 대한 어떤 감정 부분이라고 하는 감정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지주의나 주정주의나 또는 주의주의나 이런 어떤 한쪽에 치우친 논리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맞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우리들의 이 상실했던 에덴에 대한 회복은 이것이 전폭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인격에 한쪽으로 치우친 걸로 이것이 되질 않는다.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이단들을 방어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켰던 것을 칭찬하다 하지요. 그러나 너희들이 옛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다 해가지고 책망하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문제,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지는 문제는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의지 문제에 있어서는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져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칭찬을 받고 믿음에 대한 것은 사랑이 없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책망을 받는 동일한 성도들에 대하여 이중으로 해가지고 책망하거나 이걸 우리한테 칭찬하다 하거나 이게 하나의 사건을 묶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전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의 열매까지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잠시 우리가 놀리게 되면 끊임없이 뭐 우리 신학적인 그 논쟁을 갖다 해갈 때 이런 그 이성 부분과 감성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런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신학적인 인식론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는 데까지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지. 믿어지게 하는데 믿어지는 삶은 안 한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는 삶이 없다는 이야기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살지요. 왜 그렇게 안 살겠어요? 물론 뭐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가는 그런 과정 중에 막 그렇게 차별화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 개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그거를 아브라함의 역사로부터 해가지고 이 우리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조건 언약과 은혜 언약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걸 쭉 설명하다 지금 해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 3장 21절에서부터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불의를 전체 설명을 하고 그 불의가 불의에게 했던 원리가 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그걸로 설명이 되어지고 그런 뒤에 이제 그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브라함의 전반적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한 그 내용을 쭉 이제 뭐 참고를 해가지고 나눠드린 겁니다. 거기서 어떤 그 뭐 우리 창세기의 연대승으로의 그런 그 아브라함의 했던 일들, 성경에서 취급하는 일들 그런 것이 어떤 순서로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지금 이렇게 우리는 전 예정으로부터 그다음에 양대 언약으로부터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주었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실체적인 언약을 전제로 해가지고 좀 이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도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냥 길로만 본다고 한다면 뭐 창세기 우리 11장까지 보게 되면 뭐 아브라함 그 이전의 역사가 그냥 쭉 소개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12장 넘어가면 아브라함 역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통시적인 방법으로밖에는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체적이라고 하는 우리 이 아담에게 언약했던 이 실체라고 하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모형적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이론론적 양계의 어떤 구조적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 모양을 살펴봐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제 이 모형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건 이제 모형으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모형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너희들도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적인 언약을 쭉 설명하면서 그 원리에 의하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실체적으로는 아담의 언약으로 인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이 자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하나님의 실체적인 구속사역, 회복의 역사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다. 근데 이걸 방대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모형적으로 설명되어진 것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설명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이렇게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알아듣기가 쉬운 걸 가지고 지금 설명하다 해나간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모형적인 조건 언약에 대해서 뭐 5절 8절까지 이제 불순종자의 불의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체적인 조건 언약으로 넘어가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 네, 이런 그 내용을 먼저 소개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3장 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실체적으로 이방인들이나 뭐 이런 자들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졌고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너희 이제 우리는 나으냐? 그런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불리했던 조건으로부터 다른 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유대인들,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을 모형적으로 주는 거는 유대인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는 이제 아담의 후손 뭐 가인과 아벨과 또는 가인의 아벨의 대신 셋을 통해 가지고 손녀했다 하시고는 그들이 죄가 간영했을 때 노아의 심판을 우리가 다 물심판을 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 무리가 이제 그 함, 셈, 야벳에 대한 후손들을 번창케 했고 그 셈의 후손으로부터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미 이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그 언약에 의할 것 같으면 이미 거기에는 헬라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헬라인.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적인 어떤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노무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소위 유대인이 아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유대인들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같은 교중에 이름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도행전의 구제에서 어떤 그런 차별을 받듯이 여기도 헬라인들은 왠지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원민족이고 너희들은 더부살이하는 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했다 했다. 차별이 없다 그야 이게 죄인으로서. 기록되어지기를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이 어떤 의인이라고 하는 칭의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믿음의 출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의인이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고 죄 중에 잉태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들은 시인들 유대인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시가서를 어떤 글을 쓴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적인 기록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차별적인 발상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그 차별적인 발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복음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의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뭐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의인이고 헬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의인이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14편 2절 말씀을 인용을 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버렸기 때문에 양대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안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근데 안식을 못하고 내쫓겼단 말이에요. 그 내쫓겼기 때문에 이제 그 내쫓긴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이제 이 유대인들한테 주어졌던 우리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는 위에서 일삼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명령을 허락을 하시고 사계명을 통해 가지고 안식에 대한
이제 그 약속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인데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인간 간에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 에 대한 이야기가 사랑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교제를 나눌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10계명이 지금 이런 맥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타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둠에 내어 버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내어 버려준 바가 되어져서 거기에는 허망하고 또는 뭐 우리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런 그 신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시편 14편 2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이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뭐 이웃사랑이나 대인관계라든가 대신관계라든가 이런 게 온전히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타락의 원천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서 시편 5편 9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다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속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이야기는 그 속이 뭐라는 거예요? 저거 썩어 있는 무덤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마다 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너희들은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거를 이 인간의 목구멍이 지금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래서 이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물론 이제 우리 뭐 정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야고보서까지 가게 되면 혀를 삼가야 될 이야기, 이런 덕목으로 이제 이것이 언급이 되어지죠. 그럼 그 혀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혀인데도 불구하고 세속을 찬양을 하고 세상 거를 노래를 갖다 부르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혀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속임을 일삼는다. 비진리 속에서 자기만 그렇게 살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은 뭐 그걸로 해가지고 많은 동화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책에 대한 아마 모먼트가 이제 주어진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독사 그 동물이 묻혀져 있는 사과를 먹는 뭐 난쟁이의 문제, 뭐 일곱 난쟁이 문제, 다 그런 그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사과를 먹는데 독이 있어가지고 깊은 잠에 들어가는가? 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이 에덴은 내쫓겼고 그걸 지금 이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가지고 마치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교제를 나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도구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이런 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잘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얘네들은 이런 애들이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어떤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자기의 사상 체계에 몰입되어진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적대시할 때에 무서워요. 그 적대시하는 그것이 이미 함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자기와 다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세상을 반편으로 살아가는, 아까는 이성과 감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에서는 같은 그런 이성 부분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도 여전히 자기의 금을 그려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살이를 갖다 산다. 이건 상대적인 선악 가운데서 선을 주장하거나 악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절대 악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람도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우리가 뭐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했다 하는데 결국은 피 흘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복음의 신발을 신고 뭐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이 아니라 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막 그런 주의 일을 갖다 하는 데에 우리가 빠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인생살이를 갖다 위에 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노래했을 때 시인은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들한테는 그 평안이 있는 것이고 평강의 길이 되어지는 거고 그 평강의 길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신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36편 1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소개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19절부터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율법은 아담 이후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다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당연하겠죠? 율법이 하나님께서 지금 뭐 이 양전약은 복과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택자와 불택자 모두에게 약속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 대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상을 누구한테 주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불러가지고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저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그 의로 여겼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마 우리 가운데쯤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로마서 4장 4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자선 언약을 갖다 해 주시는데 자선 언약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몸종을 가지고 뭐 유업 그냥 이어나가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돼. 몸에서 날짜여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 해가지고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그랬을 때 무자한 자가 나이도 늙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물결과 같이 많게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드렸어요. 의롭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는 후손이 얻기 전이에요. 후손도 얻기 전에 무자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다 이제 그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이 아브라함 뒤에 500년이나 뒤에 해가지고 모세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모세의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율법. 그러나 아브라함한테도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예표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이것이 할례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할례. 그럼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인치는 작업이 할례를 받는 작업이에요. 할례를 받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다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걸 중매 몸된 교회에 공포를 갖다 함으로 해가지고 인치는 작업을 갖다 하는 거죠. 뭐 이런 이제 구약 시대 때 이런 논리를 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열조를 통해 가지고도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 대한 걸 끊임없이 이 복음을 갖다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할례에 대한 조건이 지금 거기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뭡니까 19절에 그 율법 우리들한테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 율법이 말하는 거다. 율법이라고 하는 명령은 율법 아래 속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아브라함에 속해져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속해진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성의 율법을 받았을 적에는 우리는 우리 율법 아래 속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걸 약속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 할례를 받기 전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아직 무자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상태였었는데, 거기서 태어나는 상태의 자녀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속해져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증거가 하는 일들이다. 그러니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법을 갖다 했으니까 이 입법을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사법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래 행함을 갖다 했을 때 다 죄인이고 다 악만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핑계치 못하도록 율법에 속한 자식들이 이 자손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 이야기예요. 율법 안에 너희들한테 두었다는 이야기는 이 법으로 해가지고 피할 길이 없는 존재인 걸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 율법 안에 넣은 거다 그런 그 이야기죠.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서 이 행법을 통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을 했어요 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다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먼저 언약을 하시고 민족적으로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이런 언약을 섭리하시는 방법은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냥 아브라함 후손들로 살아가게 하시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다시 출애굽을 하다 시키시고 이렇게 율법을 구체적으로 둬가지고 섭리하다 하시는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애초에 이런 죄인이었어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율법은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심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심, 그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심,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의 기준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좋으냐 싫으냐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 두었을 때도 이걸 오해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이걸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겠다고 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주의자들 다 이제 그 저주가 다 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은 오직 모든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이런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셔야,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만이 오셔야 하나님의 법을 이분이 집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지, 여기서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속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깨닫게 하는 인치는 작업이 뭡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까지 제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라고 해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뭐 어떤 그 복음과 율법 이 관계를 이런 어떤 지금 우리들이 보는 구조로 설명이 되지 않았을 적에는 숱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까지도 뭐 율법이냐 뭐 믿음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막 이런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법을 이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21절서부터